인생의 만찬을 즐기는 법. 만찬에 참석한 사람처럼 삶을 이끌어가라. 무언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적절하게 손을 뻗어 그것을 취하라. 이미 지나갔는가? 그렇다면 붙들지 말라. 아직 오지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지 말라. 하지만 우리 앞에 올 때를 기다려라. 아이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지위와 부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신들의 연회에 참석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책은요, 데일리 필로소피입니다. 지은이 라이언 홀리데이, 스티븐 헨슬먼, 옮기니 장원철,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투스,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에서 대문호 세익스피어 등등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큰 영향력을 끼친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들이 스토아 철학의 신봉자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특이하게도요, 어려운 철학서가 아니라 일기나 편지, 수필 같은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해요. 기원전 3세기 초에 창시되었는데 탄생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철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가치 이런 거 아니고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쓸모 있는 그런 실용적인 답을 찾는 것에 열중했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화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눈앞에 닥친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성공과 행복이란 또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오늘날까지도 아주 유효하다고 봐야죠. 스토아 학파의 가장 중심 라인을 하나를 먼저 딱 보자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세상이 무작위적이고 불분명하면서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참 역설적이게도 그 불분명하고 무작위적인 인생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에서 해낼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통제할 수 없는 이 미련을 버리면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삶에,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사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시련이 닥쳐도 실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주저앉는 대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이 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부터 고대 사상가 세네카,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투스 등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의 생생한 메시지를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들의 격언과 함께 또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 특유의 굉장히 친근한 해설이 더해져서 누구나 자기 삶에 이들의 지혜를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여 300개가 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중에서 저의 눈이 아닌 가슴이 알아본 챕터들을 골라봤습니다.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일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주요 과제는 단순 하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이다. 인생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 요인에서 찾을 수 없네. 오로지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자신의 선택 안에서 찾을 수 있다네.
에픽테토스 대화록. 인생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한다고 치자. 항공사에서 항의한다고 해서 폭풍을 멈출 수 있겠는가? 매일 밤 좀 더 키가 크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다고 해서 그 희망이 이루어지겠는가? 더 좋은 환경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바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타인을 완벽하게 내 기준에 맞게 바꿀 수는 없다. 우리는 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가? 라인홀드 리브어는 이렇게 기도했다. 신이시여,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미래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이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매일 승산 없는 싸움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다. 같음을 인정하되 다르게 행동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오늘 호사가, 배은망덕한 자, 이기주의자, 거짓말쟁이, 질투에 사로잡히고 짜증에 가득 찬 인간들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선의 아름다움과 악의 추악함을 이해하고 있기에 그들이 나와 닮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렇기에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나를 추악함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 또한 없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모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다. 오히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무리한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날 때 당신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18세기를 살았던 작가 니콜라 샹포르는 특유의 위트를 살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매일 아침 두꺼비를 삼키고 일어나라. 이러한 마음이라면 그날 하루 우리에게 역겨움을 안겨다 줄 인간들을 상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나를 추악함 속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는 없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을 깔보거나 얕보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다. 그들을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다.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받아들이되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내면을 지킬 수 있다. 쾌락을 단호히 거부하라.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주는 것들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용기는 사라지고 끊임없는 유혹만이 남게 돼 영혼의 위대함도 사라지고 말지. 군중이 열망하는 사소한 것들을 경멸하지 않는 한 영혼의 위대함은 결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네. 세네카, 도덕에 관한 서한. 우리는 해롭지 않다고 여기는 행동에 손쉽게 중독되곤 한다.
매일 아침을 커피와 함께 시작한다면 곧 커피 없이는 하루를 제대로 시작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이미 배가 부른 상태임에도 입이 심심하다며 먹을거리를 찾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취침 시간을 늦추곤 한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 작은 충동과 욕구는 인간의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을 뿐 아니라 정신의 명징함도 흐리게 만든다. 우리는 언제든 제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번 쾌락의 맛이 들게 되면 쾌락으로부터 기권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하여 선의 본질은 일종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네. 하지만 악의 본질 또한 다른 종류의 합리적 선택이지. 그렇다면 외적 현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합리적 선택을 내리기 위한 있는 그대로의 재료들이라네. 그것들이 어우러져 선과 악이 되지. 그렇다면 어떻게 선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떤 사실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알 수 있다네. 죽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인간의 감정적 반응으로 인해 나쁜 것이 되는 것처럼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선이 된다네. 판단이 뒤틀리면 그 선택은 악으로 바뀌고 말지. 에픽텍투스 대화록.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 순간 차분함과 평온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붙잡기 힘든 자질들을 붙들 수 있을까? 외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할까? 아니면 고요와 고독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 둘 다 아니다. 평정심은 오직 판단력을 바로 세워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이성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성은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외부의 사건을 바로잡아 그것에 일관된 질서를 부여한다. 이성이 부족하여 판단이 왜곡되면 따라오는 모든 것이 왜곡되어 우리는 혼돈 속에서 길을 잃고 만다. 외부 사건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언제나 명징하기를 원한다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 육체적인 욕정이 꼭두각시 인형처럼 우리를 조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신성한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는가? 두려움, 의심, 욕망, 아니면 그와 비슷한 어떤 것들일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우리의 관심을 끌고 직업을 열기 위해 아우성치는 세상의 모든 흥미거리를 생각해보자. 식품과학자들은 미각을 정복하기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도박만큼 중독성이 강한 앱을 개발하고 미디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 같은 작은 유혹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정말 중요한 것과 우리를 떼어놓는다. 아우렐리우스는 중요한 것으로부터 인간을 떨어뜨려 놓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조차 없는 가십거리,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성적 욕망 등 모든 인간은 내적 충동과 외적 충동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이것들의 힘은 점점 더 강력해져서 저항하기 힘들다. 철학은 자신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장기판에 조리되지 않기 위해 분투하라고 조언한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인간은 충동에 의해 밀려나가지만 가치에 의해 다시 끌려 나온다 라고 했다. 진정한 가치를 생각할 때 꼭두각시 인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자각하는 것만이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게 한다. 일단 시작하라. 나머지는 따라온다. 스승으로서 나의 목표는 자네를 완성시키는 것이야. 제약받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네를 가르칠 것이네. 사회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 구속받지 않는 행복, 그리고 하찮은 사물들 속에서도 신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자네는 이 모든 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연습해야 할 것이야. 자네가 올바른 마음을 가졌고 내가 바른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했다면 왜 이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겠는가? 모든 것은 실현 가능할 뿐더러 이미 우리 안에 있다네. 지난 일은 잃어버리게나.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나를 믿고 앞을 보게나. 에픽테토스 대화록. 인생을 되돌아보자.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무언가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적은 없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관성대로 사는 어리석은 길을 택한다. 주어진 일에 열정을 보이지 않는 그들은 이미 닳고 다른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다. 상관없어요. 시작도 하지 않은걸요. 나이가 들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대부분 실체가 없다. 그저 느낌일 뿐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일단 시작하라. 나머지는 따라온다. 죽음 속에 깃든 아름다움. 시간의 작은 조각들이 자연에 순응하며 흘러가면 마치 잘 익은 올리브알 한 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가 우아하게 다가온다. 이 모든 생명을 기른 대지를 찬미하라. 우리를 키워준 나무들에게도 감사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아우렐리우스의 글은 예술가처럼 아름다운 동시에 비범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나무에서 떨어지는 잘 익은 과일처럼 보고 있다. 어떤 시는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다. 빵을 구우면서 일어나는 균열과 잔금은 제빵사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을 사로잡고 식욕을 휘젓는다.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모두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에 축복과 조화가 숨어 있다는 의미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면 죽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라.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철학을 탐구하지 말라. 환자가 눈병에 사용할 처방약이나 화상에 쓸 연고나 소독약을 찾듯 철학을 탐구하라. 이렇게 철학을 대해야 이성에 순응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바쁠수록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읽어야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 헤매기만 할 뿐이다. 돈을 벌어야 하는 동시에 창조적이어야 하고 끊임없이 자극받으며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럴수록 철학적 삶과는 멀어진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삶을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며 정작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린다. 궁극적으로 이는 지적 태만이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트라우마 덩어리가 되어간다. 이럴 때 스스로에게 제동을 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토아 철학은 영혼을 위한 처방전이다. 철학만이 현대사회의 병리로부터 우리를 구제할 수 있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다. 이 실천적인 사상으로 우리를 치유하자.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심이 가득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묻는다네. 저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저들이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저토록 걱정에 사로잡혀 고통받을 필요가 있을까? 에픽테투스 대화록.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딸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 언제나 안전해야 한다는 것일까? 격분한 여행객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행하는 동안 날씨는 항상 쾌청하고 교통편은 자신이 원할 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 투자가는 무엇을 바라는가? 시장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수익은 항상 남아야 한다는 것일까? 위에 든 예시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변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통제 밖의 것을 바라지 말라.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느라 신경질적으로 변한 우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고통받는다. 시계의 초침을 응시하고 비가 내리는 하늘을 노려보고 교통 상황을 체크하고 주식시장의 상황판을 바라보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뀌길 바라는 것은 신이 우리의 세속적인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걱정에 사로잡힐 때 스스로 질문을 던져라. 나의 내면이 실타래처럼 꼬인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불안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어라. 지금 이 불안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두려움은 자신을 향한 예언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고통받는다. 그들이 운명을 두려워하는 동안 운명은 그들을 찾아낸다. 세네카, 오이디푸스. 우리는 모두 피해망상의 생존자들이다. 인텔의 전 CEO 앤디 그루브가 한 말이다. 피해망상은 다른 어떠한 적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극적으로 인간을 파괴한다. 세네카는 자신의 제자이자 로마 최고의 권력자 네로를 통해 피해망상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뚜렷하게 지켜보았다. 세네카는 감정 과잉이던 네로에게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려 했지만 네로는 그의 어머니와 아내를 죽였을 뿐 아니라 스승인 세네카까지 죽이려 했고 끝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힘과 두려움 그리고 광기의 조합은 참혹하다. 배신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배신이 일어나기 전에 행동한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부까지 꼼꼼히 관리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실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미친다. 비참한 결과가 두렵다면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을 것 같다면 바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재앙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울어보게나. 나는 지금 지독한 고통 속에 있다고. 그래, 남자답지 못한 방식으로 인내했는데 그 고통이 사라지던가. 세네카, 도덕에 관한 서한.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울고불고 소리 지르며 때로는 무언가를 깨부수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감정이 해소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심지어 분노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 상대가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통의 원인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문제에 집중했다. 분노의 표출은 일시적인 감정 해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그 분노의 지배 당하게 되어 모든 일을 망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증오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덜 사랑하게 되는 대가도 치러야 한다. 인생의 만찬을 즐기는 법. 만찬에 참석한 사람처럼 삶을 이끌어가라. 무언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적절하게 손을 뻗어 그것을 취하라. 이미 지나갔는가? 그렇다면 붙들지 말라. 아직 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지 말라. 하지만 우리 앞에 올 때를 기다려라. 아이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지위와 부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신들의 연회에 참석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에픽테토스, 엔키리디온. 이제부터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에픽테토스가 말한 인생의 만찬 비유를 상기하자. 어떠한 것을 갖기 위해 잔뜩 흥분했다면 그것이 테이블 저쪽 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지, 다른 사람의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을 움켜쥐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그것은 예의가 아니며 불필요한 짓이다.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이 비유를 또 다르게 해석해보자. 예를 들어 아주 멋진 향연에 초대받은 당신에게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음식의 풍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를 지나치게 욕심껏 먹어서는 안 되고 향연이 끝난 후에는 주인이 청소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훗날 당신이 주인이 되어 받은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인생의 만찬은 그렇게 즐기는 것이다. 연기와 재처럼 사라질 것들. 억울함과 분노로 달아올랐던 사람들을 기억하라. 성공으로 유명해진 사람들과 지나치게 불운하거나 사악하여 유명해진 사람들도 기억하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라. 이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나? 신화의 재료들은 연기와 재처럼 그렇게 덧없는 전설이 되어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아우렐리우스는 절대 권력을 누린 로마 황제들도 사후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음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황제로서 수많은 곳을 정복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온 세상에 과시해도 그와 같은 것들은 모두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일 뿐이며 시간의 바람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했다. 증오하고 분노하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완벽함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들도 다를 바가 없다.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야망이 높았던 영웅이었지만 결국 운명대로 땅에 묻히고 말았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천천히 잊히게 될 운명이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즐겨야 한다. 누구를 나의 삶에 초대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자네는 결코 자네를 끌어내리려는 예전의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종속되지 않았네. 그 사실을 잊는다면 자네가 파괴될 것이야. 그러한 친구에게 호감을 받아 똑같은 사람으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하네. 두 가지 모두를 함께 가지려 한다면 자네는 발전할 수도 없으며 지금 가진 것도 유지할 수 없다네. 에픽테토스 대화로. 당신은 선한 사람에게서 선함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악한 사람과 어울리려면 당신의 영혼까지 파괴될 것이다. 컨설턴트인 짐 론은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 당신은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부모님은 나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자식들을 보면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명심해라. 친구는 친구를 닮는단다. 마지막으로 괴테가 남긴 명언도 있다. 나에게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소. 우리는 삶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내 삶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괴테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게 되면 당신이 무엇이 될 것인지 말해줄 수 있다. 나는 내 생각만큼 현명하지 않다. 인간에게서 뿌리 뽑아야 할 2가지가 있다네. 오만한 생각과 불신이 그것이야. 오만한 생각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예상하지. 그리고 불신하는 마음은 상황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한다네. 에픽테토스 대화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 아는 상태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로 사람을 만난 적은 몇 번이나 되는가? 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완전히 틀렸음을 알게 되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인간은 편견과 선입견에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을 타고났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될까? 나는 문제 중 일부인가? 아니면 해결책인가? 내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지식에 반하는 상황은 없는지 조심해야 한다. 기억하자.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현명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 현명함은 끝없는 질문과 겸손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절대로 오만과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억지로 행동하지 말라. 이기적인 행동도 삼가하라. 배려심 없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자신의 생각을 교묘한 언어로 꾸미지 말라. 말이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라. 활기를 유지하며 외부로부터 도움이나 구원을 바라지 말라. 사람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서야 하며 타인의 원조는 거절해야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더 많은 문제 또한 갖고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권력이 커지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 써야 한다. 집안의 살림살이를 생각해보라. 살림살이가 많을수록 청소할 시간은 늘어나고 나에게 쓸 시간은 줄어든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작가들은 짧고 간결하게 쓰기의 대가들이다. 종종 그들이 생략한 부분이 쓰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시인인 필립 러비는 하지 않아도 될 곳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햄릿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대사가 있다. 플로니우스의 장황하고 수사적인 연설을 들은 거트루드 여왕이 그의 말에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적을수록 중요성이 커진다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 것. 작은 행동도 조심할 것. 방종과 자만심이 느껴질 때마다 이 말을 상기하자.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좋은 책 찾아가지고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